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위에 주님 임재해 주옵소서. 예배 중에 죽은 영혼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 깨어나고 주 말씀에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있어 그런 줄 알았고, 부유할 때면 또 내가 지혜로워서 잔된 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줄 몰랐던 어리석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행과 섬김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탐욕적인 욕망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 타인을 짓밟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93장을 이렇게 자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래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영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권선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가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감격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만 주님의 말씀과 뜻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가식적인 경건의 모습만을 위해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의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속에 선이 악을 능히 이겨 주의 선한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속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고 하루속히 평화와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리와 사욕과 당리와 당략에 빠져 눈먼 자가 되어버린 위정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지금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울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의 길을 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한부에 주님의 손길을 덮으사 치료해 주시옵고 물질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옵고 하루속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비록 화려한 모습과 규모의 웅장함은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의와 진리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 사명을 위하여 한 사람이 세 사람씩 태신자를 품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을 구하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은 35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샬롬 중찬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사우로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시입니다. 1944년 발표된 시인데요.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주오.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불어주오.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나의 밤을 새우리다.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불면 나는 또 그대같이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가리다. 가곡으로 아주 유명하죠. 국어교과서에는 은유법의 아주 요렇게 딱 대명사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시인은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호수 아니면 촛불 그리고 나그네, 낙엽의 은유를 사용해서 노래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하고 싶은 사랑 이야기는 어떤 정열적인 사랑이 아니죠. 혹은 뭐 달콤하고 스윗한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좀 읽어보면 좀 가슴 아픈 외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호수에 배가 오기는 오는데 배가 거기 머물지를 않아요. 시인은 그냥 배가 지나가면 그 뱃전에 부서지는 파도와 같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비단 옷자락에 떨면서도 자신은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버리는 촛불 같은 희생적인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피리를 불어주면 멀리서 떨어져서 그냥 피리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 해요. 그리고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물다가 낙엽처럼 날려가는 참 가을 낙엽 같은 외로운 사랑. 이게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시인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외롭고 희생적이기만 한 외사랑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함께 좀 공명하는 사랑, 주고받으며 알콩달콩 행복한 그런 사랑을 나누며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김동명 시인이 울고 갈 엄청난 은유법의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은유입니다. 은유.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은유라고 한다면 떡이 가리키는 의미가 뭔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문제는 떡이라는 번역이 썩 만족스러운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떡을 상징하는, 이 떡을 의미하는 아르토스라는 것은요, 생존을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다 주식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이건 밥을 말하는 겁니다. 떡은 사실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하면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서양 사람들은 뭐 빵이 주식이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밥으로 표현하신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 의미만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좀 PPT 넘겨주실까요? 우선 첫 번째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도 계시겠죠. 뭐 어떤 분 드셨을 것이고 나는 아침 안 먹으면 큰일 나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침은 뭐 그냥 건너뛰고 점심부터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몇 날 며칠 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뭐 다 좋습니다만 한두 끼 안 먹는다고 무슨 일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최근에 저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 박우만 목사님께서 밥을 통 못 드세요. 입맛이 없고 몸에서 음식을 잘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겨우겨우 이제 죽으로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을은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입맛이 돌아오는 계절이죠. 여러분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이 가을에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살찌는 이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밥은 우리의 건강, 심지어 우리의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죽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옛날 모세 시대 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 이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만나는 곧 생명이죠. 만나는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먹을 걸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는 누가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곧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그들은 죽는 것입니다. 하루도, 단 하루도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곧 생명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는 믿음, 그 각오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만나는 먹었지만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밥이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듯이 오늘 우리도 밥 없으면 죽는 사람처럼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어디 들어갑니까?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도 밥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라고 하니까 병이 5개가 있는 게 아니고 떡병자죠. 요즘 어린이들은 이 문해력이 좀 그래서 병이라 그러면 무슨 병이 있나 싶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이거 혹시 병으로 읽으면 어떡하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떡이라는 뜻입니다. 빵이라는 뜻이죠. 빵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빵이 주식이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는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떡과 물고기를 버리지 않고 모아보니 12광줄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세다 들녘에서 이미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신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밥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인지를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막 헐레벌떡 예수님을 찾아서 막 아이고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하고 막 쫓아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도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지 않냐? 왜냐하면 만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떡을 안 먹었기 때문이야. 지금 나도 얼마든지 너희에게 빵을 만들어주고 떡을 만들어주고 밥도 줄 수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안 믿으면,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생할 수 없는 거야. 나 안 먹으면 죽어.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게 뭐냐?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떡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으면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밥이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야, 예수님은 기적이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게도 이런 기적이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믿고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르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라 라고 하는데, 오병이어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예수님을 밥처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살폈죠. 둘째 사망, 즉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밥 없으면 죽는 걸로 생각하듯이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 들어와 그 밥은 이제 나 자신이 됩니다. 입에 들어올 때는 밥의 형태로 들어오죠. 그러나 그것을 잘 씹고 소화를 시키면 그것이 어느덧 내 몸에 영양분을 주고 우리의 혈관을 타고 돌면서 우리의 몸에 활력을 주고 생기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활력을 얻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꿈도 꾸게 되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들어올 때는 밥인데 내 몸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그 밥은 곧 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되지 않은 밥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들어오긴 했지만 내가 되지 못하면 입으로 토해지든지 아니면은 뒤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결국 내가 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박희광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송경복이라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죽는 것은 나의 옛자, 죄 가득한 나의 옛자가 죽는 것이고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제 내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나를 더욱 나되게 하고 나를 더욱 능력 있게 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어도 저 병원에 누워서 그냥 이렇게 코에 꽂고 사시는 분들은 이 풍성한 생명을 못 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밥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복을 다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점점 힘을 잃고 무력해지다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예수님을 안 먹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그러다가 생명 없는 헛된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다고 그 사람 진짜 살아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쓴 책이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경영학을 전공이니까 이과생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과학책을 읽어보니까 읽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사람은 왜 사는가라고 묻는 건 어리석은 거다.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제 과학책 읽어보니까 무신론적인 진화론자에 따르면 사람은 그냥 우연히 그냥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가 의미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화 생물학자들이 사람에 대해 정의하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연히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라고 묻는다면 그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이제 태어났으니 그때부터 이제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저 무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놀고 싸고 자고 그러다 죽는 존재. 그냥 유기물이라는 거죠. 유기물. 원숭이와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100이라 정의했을 때 그 100% 가운데서 0.1%의 사람들은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천재들이 있어요. 0.1%. 그런데 이 0.1%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엄청난 문명을 일구는데 힘을 모으는 사람들은 0.9%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잉여인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문명에 야 세상 참 좋아졌네, 아이고 참 좋다, 누가 이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그냥 누리는 잉여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명은 겨우 1%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고 나머지 99%는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따라가면서 누리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잉여인간이라는 말 옆에 오가닉 머티리얼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유기물이라는 것이죠. 다 똑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의미 있게 살면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들은 1%에 불과하고 나머지 99%는 굳이 없어도 되는 잉여, 그냥 나머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창의적으로 뭔가 미래를 열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무의미한 존재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잉여 존재일 뿐일까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는 이미 태어날 때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DNA 하나하나 속에 엄청난 정보들을 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바지할지를 우리의 온몸의 정보 속에 세포 구석구석에다가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존재도 의미 없는 존재가 없고 마치 지금은 잠깐 집에서 백수처럼 노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 사람도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다만 목적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긴 했지만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살아있지만 진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잉여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잉여인간이지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말 가나 혼인잔치처럼 풍성한 생명을 따라서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치 밥이 내게 힘이 되고 밥이 나 자신이 되는 것처럼 그분은 나 자신이 되어서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 목적 있는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잉여인간으로 목적 없이 살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과거에 나는 죄악된 나는 사라지고 의미 없고 무기력한 삶은 사라지고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변화된 자신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살아가시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인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처럼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의 밥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한 번에 예배 안 드리면 까짓 거 뭐 괜찮지.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죽는가? 아니요, 죽어요.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되십니다. 나의 의미, 나의 목적, 나의 능력이 되셔서 진짜 살아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는 건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먹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우리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만 마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내게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다시 되새김질 하고요. 소가 위가 4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영적인 위가 한 4개는 있어야 돼요. 아침에 성경을 읽고 점심 먹으면서 한 번 더 되새김질하고 저녁 먹으면서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되새김질하고 오늘 새벽 기도 때 주신 말씀이 뭐였더라? 어떤 말씀이 은혜 받았더라?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완전히 소화시킬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는 순간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가는 통독으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 번 읽는 걸 반복해서 읽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요한복음을 읽어도 그냥 한번 쑥 지나가 버리면 모르지만 반복해서 읽으면 전에 안 보이던 게 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도 가는 동안에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오병이어 말씀을 읽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읽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다시 한 번 더 이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먹고 잘 씹고 뜯고 맛보고 소화시켜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져볼 수 있어요. 냄새도 맡아볼 수 있고요. 맛도 볼 수 있어요. 오감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가 막힌,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밥이 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거 하면서 나를 영접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평소에는 말씀으로만 주님을 영접합니다만 성찬식은요,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그리고 씹고 삼키면서 감각적으로 온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가 막힌 은혜의 수단입니다. 신비로운 예전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있죠. 그전에는 보통 우리 한국 교회는 보통 1년에 한 4차례 정도 성찬식을 해요. 분기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냥 가끔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찬식이 더 깊이 있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참여하셔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려면 기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신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경의 문자 이면에 있는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렇게 아버지와 마음과 마음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냥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예수님을 안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걸려요. 누가 자꾸 생각이 나요. 떠올라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도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떠올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잘 드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 놀랍고 신비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너무나 존귀하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의미도 모르고 삶의 목적도 모른 채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먹고 힘을 내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정말 즐겁고 행복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작정하는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밥처럼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의미도 목적도 없이 생명력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밥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나를 먹고 배불렀지만 하나님 먹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처럼, 밥을 먹고 배는 불렀지만 예수님을 먹지 않아 천국 가지 못했던 저 벳세다 들녘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우리들,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힘을 얻고 참 자유와 해방을 얻은 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오니 두 팔 벌려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산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돈, 명예, 쾌락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1000대까지 이 복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근심거리를 안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질병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업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근심은 떠나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눈물로 구하는 모든 것 다 주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꿈이 없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풍성한 상급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물질도 우리의 모든 삶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린 다음에 태신자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어떤 우리 성도 한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리모델링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해요.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앞에 있는 강단 그리고 저 들어오는 입구 쪽에 좀 교회 분위기를 좀 밝게 하고 변화주는 그런 일들을 좀 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기관별 모임 하실 때 우리 강단은 또 혹은 뒤에 저쪽은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는지 이제 10월 23일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데 아마 이번 주일 안에 좋은 모델이 있으면 또 적용하고 또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드린 게 있습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생각이 있으면 오늘 좀 의견을 좀 나누어 주시고 그걸 좀 이렇게 사진으로 좀 찾아주시면 전해드려서 우리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 아마 좀 만족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한 헌금을 해주신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헌금을 하셨지만 또 여러분도 이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헌금해 주시면 아마 1,000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동참해 주신다면 아마 아주 멋진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끝까지 잘 마치고 좋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 오후에 대원교회에 환경 강의,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관한 강의로 이제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양곡교회에서 이제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게 될 텐데 여러분 혹시 태신자 이 카드 갖고 오셨습니까?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신자를 생각해 오셨고 내가 태신자를 지금 작정하고 싶다. 종이가 필요하시면 손 들어주시면 우리 도용이 필요하다네요. 네, 또 혹시 필요하신 분 우리 손집사님도 필요하시고 네, 가져오셨으면 네,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없으신 분들 또 우리 친구들도 어린이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미리 생각해 오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한 사람이 세 사람씩 뭐 꼭 세 사람 아니셔도 됩니다.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름 몰라도 되고요. 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찌개마을 사장님 혹은 뭐 국밥집 사장님 혹은 뭐 우리 동네 친구 뭐 누구 엄마 뭐 이렇게 적으셔도 좋습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위로 두 군데가 있죠. 위에는 본인 보관용이고 밑에는 교회 제출용입니다. 두 군데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 작성하신 분들은 절치선을 접어 주십시오. 절치선을 접어서 접어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절취해 주세요.
자, 작성하신 분들은 절취선을 접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십시오. 자, 이번만큼 작성하셨으면 이제 제출하시기 전에 우리 영혼들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주님이 그가 눈에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주님께 초청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감동해 주십시오. 주님께 나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그분들을 이제 작정합니다. 이 영혼을 주님께서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한 손에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통해 그 축복이 흘러가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가 눈에 보이게 해주셨고 자꾸 밟히게 해주셨고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를 작정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섬기며 복음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영생으로도 함께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작정한 제출용은 이제 우리 사모님 다니실 텐데요. 함에다가 바구니에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광고를 또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 이제 달란트 통장입니다. 이번 태신자 전도는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여러분이 적립을 해야 되겠죠. 이 통장에 적립을 하는데 이걸 여러분 가져가셔서 쭉 어떻게 적립하는지 이제 모든 하나당 5달란트씩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적어주셔서 다음 주일날 오실 때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도장을 찍고 합계가 몇 달란트다 하는 걸 끝에다 적어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실 때는 다시 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쭉 끝까지 잘 하시면 이것이 적립이 되어서 나중에 달란트 시장에서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선물 이제 상품도 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은 선물을 받고 돌아가게 하려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좋은 물품들을 기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안 써본 거, 쓰다가 만 거 말고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요거는 내가 쓰기는 좀 잘 안 써지지만 누구에게는 꼭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좋은 물품이 있으면 12월 둘째 주까지 받을 테니까 여러분 기증해 주시면 거기에다가 달란트 매겨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돈으로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달란트 적립하는 거 여기 나눠드렸으니까 꼭 잘 적립하셔서 이 통장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적립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외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잔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잔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풍성한 생명으로 살며 그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신자들과 나누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는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